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우울하죠? 우울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체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2%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다 잘 된다고 그렇게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살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 그래도 좀 뭐가 잘 된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한 현실이죠. 어제 제가 여의도에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택시를 타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데모하는 분들도 광화문, 여의도 아주 많으시고 해서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됐는데 택시기사님하고 한동안 제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한 20여 년 그렇게 재직을 하셨는데 조기 은퇴를 하시고 택시를 그렇게 운행하시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운전하다 보니까 금방 알겠다. 자기가 큰 기업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택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알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참 운전하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택시기사님의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어떤 분이냐면 그때 명예퇴직을 할 때 함께 대기업에서 70명이 함께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있는데 그런 통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그 명예퇴직을 하고 나면 뭐 치킨 가게도 오픈하고 뭐 떡볶이집도 하고 뭐 롯데리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하면 이 사업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50원, 200원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평생 모아놨던 적금도 다 없애버리고 연금도 없애버리고 살던 집마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에겐 참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자를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오늘까지 막느라고 정말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내야 되는 이자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정말 걱정은 내일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까지도 막아야 되는 은행 이자가 있는데 그걸 참 막을 수가 없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전화하는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아시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좋았지만 광화문 지나고 또 여의도 지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지 그랬습니다. 날씨는 참 좋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도 어제는 참 날씨가 좋은 햇볕이 좋은 날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소설 썼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책이죠. 60년대, 70년대를 청소년 시기로 보냈던 분들은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그런 단편 소설이 됩니다. 주인공이 메르소라고 하는 사람이죠. 냉정하고 비정한 캐릭터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소설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어머니의 부고를 듣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고향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전혀 슬픔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자기 여자친구와 친구의 내외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자면 페류나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 별장에서 햇볕이 너무 좋은 날 아프리카 한 청년을 죽입니다. 이유는 눈이 부시다는 이유였습니다. 햇볕이 너무 좋은 날 눈이 부시다.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캐릭터. 아마도 알베르 까미는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울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우울증 얘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성 우울증 같은 것 있죠. 이맘때쯤 되면 하늘은 높고 날씨는 참 좋은데 마음이 왠지 모르게 우울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WHO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죠. 인류를 괴롭히는 위험한 질병 가운데 네 번째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가 되면 사망 원인이 아마도 이 우울증이 두 번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구상에는 성인 남자로 볼 때 남자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 또 여성 중에는 10명 중에 2명이 우울증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쯤 우울증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류 가운데 3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우울증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문제는 이 우울증 환자들 가운데 15%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 정도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그런 심인성 질환일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도 우울증 많이 경험하죠. 어떤 분은 이 산후 우울증 이걸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후. 또 어떤 분들은 중년 노년이 되면서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우울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침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게 우울증이죠. 그리고 그 스스로 침체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 이게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 고무줄은 탄성이 있습니다. 복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고무줄을 한 번, 두 번 당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무줄을 당겼다 놨다 그러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탄성이 또 복원성이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늘렸다가 놨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런 거죠. 그런 현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침체돼서 자기 힘으로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그런 정서적인 장애, 이게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목사님 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우울증 환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보통 한 2주일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속되는 것은 우울증이 아니고 2주간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우울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울증은 왜 찾아오나? 우울증은 왜 찾아올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기질적인 요인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신경내외과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때는 빨리 병원 가서 그래서 호르몬,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조절할 수 있는 그 주사를 좀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감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학을 은사로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좋은 의사,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의사들을 찾아가면 호르몬 조절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적인 것들이죠. 심한 상처를 입었다든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고민을 한다든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병원에 가서 여러분 세로토닌 호르몬 조절을 받는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 우울증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항존직 중직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우울증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오해해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항존직인데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무슨 덜 된 사람 같기도 하고 또 경건한 생활에 실패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숨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숨기기 위해서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우울증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밝은 척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감정에 노출된다든지 질환에 노출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경내외과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병원 가면 되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시민성 우울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때는 예배당 나와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과 부패함과 무능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침체되고 그리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한 나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어제 제가 우리 김원직 집사님 그 고명딸이 있어요. 은교 양의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권면했습니다. 제가 권면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뭘 권면했냐면 이렇게 권면했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11년째 타고 다니는데 처음엔 진짜 새 차였었어요. 타고 다닐 때 아주 잡소리도 전혀 없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음악 듣기가 힘든 정도로 좀 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잡소리도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어디가 좀 고장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만나서 그렇게 살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1년 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결혼식을 하는
이 신랑 신부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동차 고치려면 자동차 만든 사람 찾아가면 금방 고쳐요. 다른 데 가서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다 소용없어요. 자동차 고장 나면 자동차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자동차 설계한 사람한테 가면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가정에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고장 날 수도 있죠.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에게 찾아가면 돼요. 가정을 세우신 분 앞에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 저는 참 좋아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드셨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면 됩니까? 의사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에, 우리 감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신경 내외과적으로, 물리적으로, 의과학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의사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감정의 문제,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이 감정 문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인생을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분들이 다 영웅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울증세로 고통을 당한 분도 꽤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였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울증과 영적 침체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우울증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반대로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모두를 다 잃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사람들에게 또 따돌림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욥은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가 모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욥기가 다 42장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욥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우울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모든 질환과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나 매일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좀 고기를 먹고 싶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울증세가 있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주의 종인 저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이 백성의 짐을 내게 왜 지우십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세같이 욥같이 그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우울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친구 찾아가지 말고 그리고 어두운 구석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세임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하고 어그러진 모든 심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시편 22편 보면 참 다윗의 심령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 소외감을 느낀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울 증세가 심각한 거예요. 수면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무력감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갈망하고 그리고 다 소진된 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넋두리하는 그런 시편 22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다가 살 소망도 끊어졌다. 극심한 우울증상에 시달렸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위인들도 다 이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침체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울증은 저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할 수 있죠. 침체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누구든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생각을 지으시고 우리 감정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니까 비가 온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분이 혹시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렙다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름을 부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싸워서 850대 1 거기에서도 승리를 했던 엄청난 영웅적인 일을 감당했던 그런 엘리야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렇게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침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지쳐서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열등감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력감이죠. 절망감이죠.
영웅적인 인생을 산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일이 조금 잘못됐는데 그것 때문에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침체됩니다.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이 잘 되기는커녕 점점 꼬입니다. 기도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울해지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무력감에 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우울합니다. 주님, 제가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주님, 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한 병 물과 구운 떡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고 힘을 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과 남은 평생을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 2개를 제가 준비했어요. 함께 보실래요? 1층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박아 심재국 목사님이 그린 그림이죠. 여러분, 파도가 칩니다. 두렵습니다. 어두운 밤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어떤 실루엣이 있죠. 뭘까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장면. 제자들이 모두가 두려워할 때, 침체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하나 보실래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셉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람과 바다가 다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지럽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그리고 어지러운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이 열차에서 그냥 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침체에 빠져서 그렇게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걸어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바람아 광풍아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람과 광풍이 잠잠하고 그래서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있습니까? 혹은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침체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런 인생을, 그런 순례자의 삶을,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린 그 환경, 그것을 다시 본다 해도 거기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그 환경을 다시 꼼꼼히 살펴본다는 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숙제 내주시고 정답도 알려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풀립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불과 바람과 지진 후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울합니까? 여러분, 우울할 시간 없습니다. 일어서세요. 그리고 달려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귀한 사명,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있는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제게 신방을 요청했는데 가보니까 그 남편이 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며칠 못 산다. 며칠. 이제 이틀, 3일 넘기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특히 애착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그분이 저와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한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간암 말기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복수가 찼는데 여러분 배가 이렇게 빵빵합니다. 저는 이게 말랑말랑한 줄 알았어요. 복수. 그래서 물이 차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배를 가만히 만져보니까 어떻게 딱딱한지. 여러분 복수가 그렇게 차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호흡도 잘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은혜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제가 그분과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제가 석 달 더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의사들은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저 석 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왜요? 제게 아이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하나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 두 아이가 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어요. 석 달 지나면 20년 만기가 됩니다. 제가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라도 20년을 채워서 이거라도 내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석 달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안 돼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인께서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갔더니 입원실이 아니고 응급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요, 제가 만났을 때 한 번도 병상에 누운 적이 없어요. 항상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복수가 찬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은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모든 장기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누우라 그래도 안 누워요. 왜 안 누웠는지 아세요? 제가 왜 안 누우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누우면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3개월 더 살아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그 성도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얘기하고 제가 묻고 그분이 대답하고 제가 묻고 대답하고.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으세요. 소천하신 것이죠.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석 달 살게 해주세요. 그분이 죽지 못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힘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드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입니다. 힘내십시오.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고 믿음의 천사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엘리야와 같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